오늘 이렇게 한국에 갔다가 또 돌아온 우리 하은이네 가족도 있고요. 한국에서 돌을 맞이해서 맞죠? 더 훨씬 커져서 온 것 같은 잠들어 있는데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아이입니다. 한 번도 울지 않고 아멘 해야 될 때 알아서 아멘도 하고 또 송고은사님과 또 하늘이 함께 이렇게 해서 참 좋고요. 저희 집안에 이제 온 자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산강들까지 살았었는데 이제 하늘이까지. 다음에는 땅이 올라나 뭐가 올라나 모르겠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13번째 그 강의 설교이고요. 베다니 마을 이야기입니다. 자, 베다니 마을, 베다니라는 그 동네 지명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자, 영어로는 뭐라고 읽죠 이거를? 베산이라고 있나? 그죠? 베단이라는 그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지명에서 온 건데 어떤 뜻일까요? 베다니가 여기 베스까지를 우리가 끊어서 본다면 요거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이제 안이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을 굉장히 자주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다고 했잖아요. 그 유대가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이제 수도가 있는데 수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시티입니다. 예루살렘 시티.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성벽 바깥에 있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오른쪽으로 좀 가난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외받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참 자주 방문하고 그곳에 가는 것을 참 즐겨하셨습니다. 부유한 곳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랬겠지만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베다니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아까 그전 걸요. 빨리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제가 요거를 찍었던 건데 제가 베다니 로드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다가. 그랬더니 영국에 여러 개 있겠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영국에 안 나옵니다. 뭐 갑자기 세계 지도가 열리더니 미국에 하나 나오고 저기 뉴질랜드에 나오고 막 그래요. 생각보다 베다니 로드라는 곳이 잘 없어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 가서 찾았냐면 우리 동네에 있더라고요. 베사니 피노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걸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샌즈버리에서 멀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사진을 이제 다음을 보시면은 여기가 베단입니다. 조금 가난하게 생겼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곳에 누가 살았냐면은 누가 힌트를 드리자면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둘 남매. 이름을 대면 아마 금방 아실 텐데 마리아도 있고요, 마르다도 있고,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같이 사는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눈치가 별로 없죠. 그 12명 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수도 없이 막 가서 잠도 자고 얻어먹고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그들과 교제를 했던 겁니다. 다음 또 사진 보시면은 여기가 이 나사로 그 기념교회입니다.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동네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고요. 네. 여기 보면은 누굴까요? 요 3명. 나사로가 중간에 있고, 자, 마리아와 마르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느 쪽이 마리아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찍으셨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좀 흐려서 그런데 여기가 마르다고 여기가 마리아입니다. 왜 마리아를 좀 더 뚱뚱하게 만들어 놨을까? 네. 이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뭐 느낌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날씬하고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마르다는 약간 조금 등하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르다. 그냥 부침개나 부치고 그냥 밥이나 하고 그냥 봉사나 하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약간 우리 속에 인식이 돼 있습니다. 마리아는 반면에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마르다도 아주 훌륭한 그런 인품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사로가 죽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건강이 나빠지고 빨리 죽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음 이후에 조금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마중 나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한탄을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밑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25, 26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너희가 믿지만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의 가족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정말 훌륭해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가끔 뭐 이상한 그런 이적은 행하지만 나는 도대체 저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그를 비난할 때 마르다 또 마리아 이런 가족들은 예수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사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교회 실내 모습인데 여기를 당겨서 보면요, 다음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나사로가 정말 돌에서 예수님처럼 그 돌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그 대화 내용을 보면서 뭐 늘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죽으며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가 새롭게 확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우울할 때도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면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보이고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거울에 나타나지 하면서 건강도 이렇게 옛날같이 막 되게 이렇게 파릇파릇하지 않고 금방 지치고 이렇게 자꾸 못생겨져 가고 막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약간 뭔가 우울해지는 느낌이 한번 이렇게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결국은 사나 죽으나 죽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거는 파트 1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인생은 파트 1이다. 그리고 파트 2는 훨씬 긴 영원히 살게 될 파트 2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영원히 사는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이게 정말 믿어져야지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깻잎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깻잎. 자, 다음 보시면 굉장히 푸르르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파티오 그 사이에서도 지금 깻잎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어느 집이냐면 저희 가든입니다. 다음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깻잎이 어디서 왔냐면은 저희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해남에서 왔습니다. 모종샵에 가서 씨를 받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 여기다가 씨를 뿌리고 깻잎이 자라더니 이렇게 막 쭉쭉쭉쭉 자라더니 깻잎을 막 내고 우리가 그것을 따먹고 시들어가더라고요. 얘가 1년짜리 식물이구나.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전문 용어로? 관계 없습니다. 아무튼 자라다가 시들시들해지더니 다 막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깻잎 더 이상 못 먹는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뭐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했어요. 우리 아내와 함께. 이게 뭐지 했더니 깻잎 모양으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희가 심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빽빽하게 엄청나게 많은 그 깻잎이 자라났습니다. 솎아줘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도 막 모종 갖다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마다 지금 깻잎 따 드시죠? 해남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이게 지금 벌써 몇 해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하찮아 보이는 그 생명도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믿느냐?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어진다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사람이. 요즘 우리는 이제 100세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래 사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시니어 그 재고용이라고 하나? 그것이 그 비율이 청년 하는 것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래 사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나라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죠? 그분이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지 경험을 했었는지 하여튼 택시 운전을 한참을 하셨어요. 근래. 그러시더니 이게 내 목회만 아니면 이게 내 천직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은퇴하시고 택시 운전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인식이 달라져요.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제 우리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니네 지금이 중요해. 지금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나머지 인생이 편안해져. 지금 니네가 엄마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엄마 나이가 되면 다 할 거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 그렇죠? 그리고는 그냥 잡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라고 지금 막 그냥 잡아가면서 애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파트 1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정작 이 파트 1에 비해서 수백만 배 더 많이 살아가게 될 이 영혼의 때 이 파트 2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내 자녀의 세상에서의 이 파트 1에서의 성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은퇴 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처럼 내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 삶에 이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요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베다니 마을의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사건 마치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향유 옥합 사건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오빠가 살아서 동굴에서 나오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이곳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고 이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거기다가 예수님의 몸에다 향유를 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유는 그 인도산 향유인데 그 값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10만 원을 잡으면 한 3,600만 원 정도가 되고 20만 원 잡으면 한 7천만 원이 넘겠죠. 이 정도 값어치가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부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제자는 아니 왜 그렇게 귀중한 것을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허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태리에 저도 이제 좀 이따 또 가게 되는데 이태리에 가면은 유명한 커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활짝 이렇게 들이마시는 커피 있죠? 네, 에스프레소. 네, 요만한 간장 종ጭ 그릇 같은 데다가 주는 에스프레소. 저는 이거를 돈 주고 저는 안 사 먹어봤어요. 그냥 커피를 한 번에 이렇게 들이켜 마시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잘 안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단체로 가서 이렇게 시켜줘도 두 번에 나눠서 마십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마셔야 맛있는 거라고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까워요 사실. 그런데 몇 천만 원치가 되는 뭐 그런 거를 한 번에 확 부어 버렸다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에도 좀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녀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도 같이 전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마리아는 이러한 커다란 정말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음에 주는 감동을 재지 않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에게도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매번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빨리 가서 미안하다고 해. 가서 자존심 부리지 말고 빨리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해.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러면
버릇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이 막 들어가요. 여러 가지 예가 많죠.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천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 살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즉흥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메시지에 응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 언니와 한 대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도전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언니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도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을 그 역시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잠시 이곳에서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 어렵게 벌어서 많이 준비해 놓은 이 향유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인생 제 2막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부을 수 있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냥 깊은 생각 없이 부은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인간의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자주 부르는 그 향유 옥합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진연 자매 한번 읽어 줄까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빼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네.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이제 며칠 후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험한 산길을 오르실 그 예수를 마음으로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을 하나님이 주신 영감 속에서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하면서 인생 2막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 아까 제가 다음 보여주실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랑을 받으시고 기분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받고 비판을 받고 배고프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정말 커다란 사랑의 대접을 받았을 때 예수님 마음에 아주 흐뭇하시고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제 이제 동료 목회자들이라든지 주변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유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랑하고 하네.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약간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뭔가 약간의 넓어지는 것 같아요. 깊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이해심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냥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귀엽기도 하고 또 흐뭇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이제 스토리를 들으면서 좋기도 합니다. 그래, 그런 또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는구나. 또 저기서 일어나는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되게. 삶은 대체로 이렇게 어렵죠, 대체로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런 이제 사랑을 받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지치다가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고 이렇게 또 커다란 사랑을 이렇게 몸소 받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나의 이 행함이 이렇게 커다란 의미를 주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 향유 옥합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부류는 세 부류였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모든 모습을 갖고 계신 그런 예표하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 실제시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 받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막 침뱉고 때리고 그렇게 비판과 비난 속에서 살았지만 정작 기름 받음을 받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정말 가난한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녀에게 주었던 그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녀를 통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사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나중에 많은 여인들이 와서 뒤늦게 그 시신에 이제 향유를 막 바르려고 합니다. 이제 냄새도 방지하고 부패되는 것도 방지하고 하려고. 그런데 이미 그 시체가 사라지고 나거든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이미 부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게 완벽한 제사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양과 그런 것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그 죄가 사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로 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데, 옛날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온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됐습니다. 몸을 다 씻고 손과 발을 다 씻고 완전히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제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향유로 예수님을 완벽한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깨끗한 그런 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 구약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이렇게 받으실 때 그 향을 의미하는 장면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사라고 표현을 해요. 향기로운 제물.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이 군병들 4명이 찢어서 같이 놓아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그 군중들 사이로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그 항아리 한 병을 다 온몸에 쏟았을 때, 며칠이 지났지만 그 옷에 얼마나 많은 향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 사이로 그 군사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제사는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사가 됐을 겁니다. 한 여인의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생각으로 막 재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이밍에 그것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너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가치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3번째 강의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도 이제 무릎을 꿇고 저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가 다 끝날 무렵에 저에게 그래요. 기도 중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대요. 이 주제를 제가 설교할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본인에게 물어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마리아 그 식구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부어 줄 수 있었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너는 네 삶의 향유 옥합을 나를 위해서 깨트릴 수 있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쉽게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려웠다고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깨뜨렸던 것이죠. 어쩌면 큰 각오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냥 정말 쉽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커다란 챌린지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이 나에게 깨트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재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1%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써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써나가시는 겁니다. 이름 없는 이런 여인처럼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